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어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바람처럼 흐르다 연기처럼 사라진다. 여러분, 정말 인생이 바람처럼 흐르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구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실존적인 고백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을 하였던 솔로몬 왕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가 인생 허무의 노래를 그의 말년에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참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어느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랫말 중에 인생은 바람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었죠. 1980년대에 그렇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가수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랫말 가사를 잘못 지어가지고 결국 나의 인생의 중년에 모든 것들이 쌓아놨던 것들이 바람처럼 다 사라졌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연기처럼 그냥 쓰러져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그렇게 허무한 존재로 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호세아에서에 보면은 바람의 무게까지도 다 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무게까지도 다 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바람처럼, 아니 바람과 같이 그런 가벼운 존재로 여러분을 지지 아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귀한 눈동자와 같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만지는 자는 사탄에게 너는 내 눈동자를 만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최우선주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절대로 여러분을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아니하고 차선책으로 항상 뭔가 중요한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아는 일에 또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늘 그것이 차선책으로 뒷선으로 밀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 속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그렇도록 중요하건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면서 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그리고 경제가 커 보이고 건강이 커 보이고 모든 것들이 자기에 관련된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는 말이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면은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문제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자기의 삶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두려워서 결국 공포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의 그 모습처럼 똑같이 인생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 조그마한 어부의 그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파도가 커 보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이 더욱더 중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겠다고 울부짖습니다.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인생과 같은 바다에서 바다를 항해하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주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내 삶이라고 하는 이 배 안에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커 보이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챌린지 해오는 그 무엇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두려워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기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특별히 남성 동무보다는 우리 여성 동무들이 훨씬 더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늘 좋지요. 외모를 가꾸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외모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거든요. 이 자존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만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을 높여라고 할 때에는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높은 그 superior한 어떤 그 존재나 그 어떤 상황 앞에서는 여전히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가르치는 자존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존감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타임이라고 하는 이것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에 이 태엽이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면은요, 결국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자존감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오늘날 세상의 스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한때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냥 마치 뭐 여신이다, 남신이다 이렇게 높은 추앙과 사람들의 그 우러름을 받을 때는요,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마다 그렇게 그러한 시대가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누군가가 그것도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도 않고 기껏해야 문자 몇 자로 갖다가 날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거 몇 자 바꿔서 그냥 이전에 그 위대했던 그 스타의 모습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그냥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힘없게 허무하게 마지막 길로 그렇게 내 동댕이 친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너무 민감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그렇게 울고 웃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잠언 29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에게 올무에 잡히게 됩니다. 올무에 잡히면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요,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내 앞에 있는 무슨 장애물을 통과해서 그 다음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우선에 두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다음에 자기가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참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절대적인 그 관점, 그 뷰 포인트를 여러분이 절대로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우리의 영의 사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울 앞에 서서 현미경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그 렌즈로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영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의 영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대의로 자체가 여러분 안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과거의 삶을 겪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불행한 그 가정 환경에서 얼마 많은 상처를 어제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는 항상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리프레시하고 또 리프레시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없습니다. 어제까지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상처에 그렇게 시달리면서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결론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환경이 지금 자기를 죽으라고 아무리 프레셔를 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에 여러분은 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괴롭게 하는 그 무엇, 그 누구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캐톨릭이나 기독교에서 다 같이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으로 추앙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사도 바울이 있고 사도 바울 이후로 성 어거스틴이 있다 할 만큼 이 성 어거스틴이 한때는 정말 방탕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니카는 굉장히 진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는데 그가 낳은 그 아들이 결국 성인이 되어서 이 사생아까지 낳아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냥 여전히 방탕하고 술 취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그 아들을 낳은 그 마음의 그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어머니에게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그가 방탕하고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밤길을 가는데 어디에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더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딱 와서 닿았습니다. 결국 이 한 말씀,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방탕했던 청년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You are not a nobody. 이 말의 반대의 의미는 You are somebody. 예, 결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이 말이죠. You are somebody. 하나님의 눈 앞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nobody가 아니라 somebody입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귀중한 존재이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foreknowledge로 여러분이 수천 년, 6천 년 후에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의 foreknowledge로, 선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물론 주관적인 여러분 자신으로 보자고 하면 여러분은 부족하죠. 그렇죠. 여러분 부족한 거 여러분이 더 잘하십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여러분이 부족한 죄 지은 거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만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출생 환경. 그런데 그게 어쩌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데요. 그것도 여러분이 다 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이 아니고 그 모습, 부족한 모습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You are a chosen people. 할렐루야. 택한 족속이요. You are a royal priesthood. 왕족 가운데의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눈이 가려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특별히 후서는요, AD 약 67년 내지 68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AD 69년에 바로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의 절정에서 사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핍박이 완전히 절정기로 막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미 자기도 지금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바울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미 지금 로마 이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이 폭군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들을 지금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그 음모들이 서서히 지금 로마 제국 안에 특별히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 제국 안에서 그것이 그 발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not a spirit of fear, but a spirit of power and of love and of a sound of mind.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성령은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건강한 정신의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네. 할렐루야. 그러한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디모데는요, 자기가 목회하던 그 지역에서 이교도의 무리들이 우상을 가지고 시가지를 행진할 때에 그 우상 행진을 그 퍼레이드 그 축제를 막으려고 그가 직접 자기의 몸으로 나섰다가 그 분노한 시민들에게 돌로 맞아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돌로 맞아서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은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박해와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디모데는 그의 스승이자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그가 듣고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서면은 잘못하면은 그렇게 목숨이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디모데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모습과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이 정치가들, 미국이나 한국은 뭐 더더욱 심하지요. 이러할 때에 우리 과거 지난 2년 동안의 행적을 한번 보십시다. 1년 반 동안의 행적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목회자들이 행동을 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마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려움의 영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건강한 정신의 이 영을 받은 것과는 어떻게 반대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앞으로 이보다 설사 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코비드가 아니라
더블, 트리플 코비드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은요, 사단이 결국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려고 하는, 아니 우리는 사랑과 능력과 이러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권능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땠습니까? 과거 일제시대 때에 조선에 그 당시에 95%의 목사들이 신사에 다 참배를 했어요. 95%.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겨우 저항한 사람은 나머지 5%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들이 95%가 거기에다가 신사에 절하고 복종했으니 교인들이야 볼 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우리가 신사 숭배를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뭉쳤던 그 목소리를 날렸던 그 목회자들이 이 코비드 때문에 이 정치 방역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 먼저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수십만의 교인들, 수백만의 교인들은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신사참배 때나 지금 한국에서도 왜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디모데도 과감히 돌 앞에서 분명히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았던 그러한 동일한 영이 그분들에게만 임했습니까? 그 동일한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묵상하면은 결국 눈앞에 종이짝 한 장만 여러분이 갖다 놓으면 그 다음을 절대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네.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 건강한 정신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러한 성령의 건강한 정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정신병이 들 수가 있습니까? 든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절대로 여러분이 묵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환경을 통하여서 사단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흐리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흐려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여지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핍박 안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의 환경과 타협하면서 살려고 해보세요. 절대로 핍박 없습니다. 없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절대로 간과해서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 살든 같이 하십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늘 주님의 심판대를 여러분이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스탠스를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은 결코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심판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부정한다고 해서 그 심판대를 우리가 그냥 스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원 전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세상을,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셔야, 하나님의 그 foreknowledge로 미리 아시고서, 여러분이 복음을 믿을 것으로 미리 아시고서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시기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You are not a nobody. You are not a nobody. You are somebody for God.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십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면은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당신의 그 foreknowledge로 여러분을 택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똑같은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의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는 지금 세움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foreknowledge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2000년 전에 뿌려졌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전능자의 오른손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새겨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이면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기에 필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그때는 분명히 믿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다 까먹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는 부인할 수 없이 인정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정말로 나를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미리 아신 선 지식을 따라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그 말씀이 그때야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가슴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내가 왜 정작 일찍이 그 말씀을 내가 몰랐던고. 여러분이 그렇게 후회하신다고 하면은요, 그때는 너무 늦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신 그 모든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특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부족한 행위보다도 아니면 여러분의 잘난 행위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에서만 앉아 계시렵니까? 세상과 타 자협하면서 적당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평생을 그렇게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가 여러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허물로 죽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So you are not a nobody. You are a somebody.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이 뛸 것입니다. 전능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른 손바닥에 나의 이름이 새겨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두 사람이 같이 못 서요. 하나님과 1대1로 섭니다. 1대1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다 통촉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서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다 살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holy calling, 거룩한 소명입니다. NIV에서는 이것을 holy life, 거룩한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룩한 삶이든 거룩한 calling이든 간에 우리를,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특별한 스페셜 퍼포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피를 흘릴 필요도 없이 우리는 복음만 증거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과 똑같은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주위 가운데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생에 자기의 안위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현재 있는 내 아픔, 내 문제도 크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의 사명, 그 홀리 콜링,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고 소개될 것이고 보일 것이고 들릴 것이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다가 여러분의 삶에 상처도 치유되고 여러분의 자존감도 세워지고 여러분의 재정도 풍족해지고 건강도 증진되고 할렐루야, 능력이 풀어지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사람들이요, 이게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면서도 동시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람들이 먼저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눈이 떠집니까? 여러분이 눈이 떠지는 것과 똑같은 그 과정이 아픈 사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눈이 가려워졌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걸 복음을 전할 때에 저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간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모르고 살았습니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어둠에서 from darkness to light, 이렇게 빛 되신,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떻게 빛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빛의 도구가 되기를, 의의 도구가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체가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빛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할렐루야. 예수님은 the light이지만 You are one of the light. 그렇죠? 그 주님의 똑같은 빛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그냥 가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비치지 못해요. 세상에 비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기도 비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빛은 나만 가지고 있겠다. 속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상, 영적인 원리상 그렇지 않아요. 이 빛을 비추면은 그 빛이 반사되어서 나도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추면은,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전하는 그 복을 상대방이 받으면 좋거니와 받지 않으면은요, 그게 하늘로 그냥 날아가는 게 evaporate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이, 전한 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일에 복을 받으면은요, 그 받은 복을 나도 동일하게 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배, 3배로 나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비친다고 해서 그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을 사람이 등불을 껴서 등경 위에 두지 어디 언더 더 테이블에 둔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둬야만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추면 그 빛이 여러분에게도 비춰진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 사실을 깨닫고 You are not a nobody. You are a somebody.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 이상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부족한 거 그거 언제까지 카운트하시면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오히려 이거 카운트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좋은 쪽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라요. 포커스를 거기에다가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정신이 맑아질 것입니다. 정신이 맑아지면 당연히 여러분의 몸도 점점 건강해질 것이고요. 그러면은 하는 것마다 whatever you do, prosper. 할렐루야. 이러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절 같이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